올해 1월 달에 신의 악단이라는 영화를 봤습니다. 혹시 여러분들 다 보셨습니까? 신의 악단? 네, 아주 핫한 영화지요. 여기 있는 여기 라경 청년하고 온유 청년하고 함께 신의 악단 저 불광역 CGV에 가가지고 신의 악단을 봤어요. 거기서 놀랍게도 제가 펑펑 울었습니다. 펑펑 울었어요. 막 울었어요. 근데 제가 이렇게 말을 해도 사람들이 안 믿어요. 어떻게 나는 너가 우는 모습을 전혀 본 적이 없다. 대체 뭐 때문에 울었냐라고 이야기하면서 약간 제가 울었다라는 것보다도 제가 어떻게 울지에 좀 더 포커스가 많이 맞춰져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 시간에 제가 여러분한테 어떤 장면에서 제가 오열을 하고 흐느꼈는지를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할게요. 이 신의 악단이라는 영화가 사람들마다 오열 포인트가 하나씩 있더라고요. 어떤 사람은 이 장면에서, 어떤 사람은 이 장면에서, 이 장면에서, 이 장면에서. 저는 이제 보면서 아주 꾹꾹꾹꾹 막 누르고 나는 절대 울지 않을 거야. 이 영화에서는 분명히 사람을 울리려는 뭐가 있어. 나는 결코 울지 않을 거야라는 생각으로 이제 영화를 착착착착착 보고 왔는데 갑자기 이제 울음이 터지는 장면이 어디였냐면요. 거기였어요. 그 교회로 가는 도중에 이제 광야의 한복판에 쫙 가면서 갑자기 차가 고장이 나가지고 멈춰서요. 그때 갑자기 어떤 사람이 막 이제 같이 얘기하다가 이 찬양을 부릅니다. 깊은 절망의 수렁 가운데. 이거 딱 부르는데 첫 소절 나오자마자 오열했어요. 와, 막 제가 왜 이렇게 오열을 했을까요? 신의 악단이라는 영화가 바로 자유에 관한 얘기지 않습니까? 이 세상에서 그리고 북한 그리고 자유가 없는 곳에서 진정한 자유를 찾아가는 그러한 영화였는데 그 주 예수 나의 산소만 그 가사 자체가 정말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에 꽂혀 있기 때문이에요. 깊은 절망의 수렁 가운데 주님께 닿을 수 없던 우리, 그 시간 가운데서 통과하여서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을 통과하여 아주 빵 터지지 않습니까? 할렐루야 주를 찬양하여라 하면서 막 펑펑 울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때부터 영화가 무슨 내용인지 막 울다가 갑자기 총소 팡 터지고서 이 영화 스릴러 영화였어? 막 이러면서 이렇게 장면을 했는데 이게 왜 그 자유에 대한 것들이 꽂혔는지를 좀 생각을 해보니까 이게 아팠던 사람한테는 자유가 얼마나 큰 건지 생각을 하게 되더라고요. 저뿐만이 아니라 많은 분들이 삶에 아픔이 있었다면은 혹은 병을 겪고 있었다라고 한다면은 그 병 속에 노예가 되어서 허덕이고 그 병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온갖 일들과 시간과 돈을 다 쓰는데도 결코 그것에서 벗어날 수가 없을 때 우리는 더욱더 자유를 갈망하는 것 같습니다. 저도 여러 번 말씀을 드렸고 또 세라핌 모임에서도 말씀을 드렸다시피 어렸을 때부터 저는 굉장히 아토피성 피부염이 많이 있어가지고 군대를 현역으로 가지 못하고 4급 공익을 갔었어요. 근데 그때 당시에 엄청나게 이 아토피가 심해가지고 얼굴은 다 막 짓이겨 있었고 몸은 막 긁어가지고 진물이 터져가지고 피 냄새 나고 진물 냄새 나고 막 그래서 사람들이 제 옆에 오지를 않았습니다. 그래서 제 얼굴을 딱 쳐다보면서 막 이상하다고 생각하고 쟤는 왜 저러냐고 생각하고 그런 것들이 좀 있어서 그때 당시 아토피 때문에 제가 대인기피증이 좀 심했었거든요. 사람들 옆에 갈 수가 없었어요. 그런 상황에서 이제 공익을 가서 그곳에서 배치를 받았는데 저는 어떤 모 구청의 주차관리과의 과징팀에 속해 있었습니다. 그 과징팀이라는 것은 어떤 곳이냐? 불법 주정차하는 사람들을 단속이 되면은 돈을 뜯는 데요. 근데 그 전화를 제가 받았습니다. 그렇다는 것은 딱 전화가 울리면 띠르륵 울려요. 네, 무성구청 관직팀의 누구누구입니다. 막 제가 왜 주차를 그렇게 했는데 막 그래 막 이런 사람들이 막 지금 굉장히 제가 순화해서 얘기했거든요. 순화해서 얘기한 겁니다. 막 거기서 막 사람들이 막 입이 너무 착해가지고 막 시옷 발음 들어가고 쌍비읍 발음 들어가고 막 푸푸푸푸 막 발음 들어가고 막 그래요. 근데 제가 그거를 끊을 수가 없어요. 왜냐? 돈을 받아야 되니까. 그런데 그걸 하루 이틀 3일 뭐 그렇게 해서 저는 24개월 꼬박 채웠습니다. 그렇게 했더니 전화가 울리잖아요. 전화를 받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 모든 일들이 다 끝나고 요즘은 이것을 가리켜서 전문용어로 뭐 콜포비아 막 이렇게 얘기를 좀 하더라고요. 근데 제가 그때 얼마나 심각했는지 겉으로는 제 외모 때문에 사람들이 저를 기피하는 것 같다라고 생각을 해서 사람들을 피하고 그런데 또 전화는 못 받고 그러니까 이게 삶을 살아갈 수가 없는 거예요. 온갖 기도 제목이 좀 낫게 해주세요라고 하는데 하나님도 나를 피해 다녀.
하나님도 나를 만나주지 않아. 그랬더니 사람들도 못 만나고 하나님도 못 만나고 막 그런 상황에서 제가 유일하게 생존할 수 있었던 공간이 어디였느냐? 인터넷 세계였어요. SNS에 들어가고 페이스북을 하고 트위터를 하고 막 인터넷 커뮤니티를 하면서 온갖 밈들 가운데에서 막 키보드 배틀을 하면서 내가 살아있구나를 막 누리기 시작했습니다. 이런 말씀을 왜 드리고자 하는가 하면은요, 이 트라우마라는 것들이 사람의 인생을 바꿀 수도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어떤 사람들은요, 흔하게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나는 원래 성격이 그래. 나는 원래 이렇게 살아왔어. 나는 좀 그래라고 하는데, 사실상 뜯어 본다면은 그 사람의 이면에는, 그 내면에는 이러한 어떠한 트라우마적인 작용이 있어서 그렇게 됐을 수도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 사람은 이것을 극복하기 위해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것을 극복하기를 원합니다. 내가 이렇게 살면 안 된다라고도 생각을 합니다. 이것이 나아가서 내가 좀 더 뭔가 활기차고 자유롭게 생활을 하고 싶어 합니다. 그런데 트라우마라는 것은 그렇게 쉽게 나은 그런 병이 아니라는 것이죠. 오늘은요, 바로 이 지점에서 말씀을 시작해 볼까 합니다. 누가복음입니다. 누가복음의 저자는 누가지요. 누가의 직업은 무엇일까요? 의사입니다. 의사, 의료계 종사자. 고대나 현대나 지금 많은 의사들은요, 일반인과 다르게 이 죽음의 세계와 조금 더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는 사람이죠. 많은 환자들을 치료하고 내가 이 환자들을 보면서 또 내 손을 떠나가고 또 죽기도 하고 영안실에 들어가기도 하고 일반 사람들보다도 훨씬 더 이 죽음의 세계, 병의 세계와 밀접하게 관련을 맺고 있는 게 바로 의사라고 하는 것입니다. 의사 누가 역시도 자신이 직접 이 전문직에 종사하면서 수많은 사람들을 만나봤을 거예요. 그 중에서는 치료한 사람도 있을 것이고 치료하지 못한 사람들도 있었겠죠. 그 모든 것들을 누가가 이렇게 활동을 하면서 궁극적으로 깨닫게 된 것이 있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냐? 병의 문제는 의사의 손을 타고 갈 수도 있고 해결하지 못할 수도 있는데 궁극적인 죄의 문제는 그 누구도 해결할 수가 없다라는 것이었어요. 병의 문제는 내가 진통제를 좀 처방을 해줘도 되고 내가 어떠한 치료제를 투여를 하면은 금방 낫는데 사람을 죽게 하는 죄의 문제와 죽음의 문제는 그 누구도 해결을 할 수 없구나. 누가는 그것에 대해서 굉장히 골몰이 살아갔던 사람이라는 거예요. 근데 그 가운데에서 의사 누가가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그리고 비로소 예수님이야말로 이 모든 죽음의 세력과 이 죄의 세력을 끊어낼 수 있는 진정한 치료자라는 것을 깨달았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누가는요, 데오빌로에게 누가복음을 쓰면서 이 모든 것들을 집중하고 조명하기 시작합니다.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가? 치유자, 치료자라고요. 그래서 누가복음의 모든 것들이 바로 예수님이 이렇게 죄의 치료자로 오셨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누가복음의 가장 유명한 선언, 나사렛 선언이 있죠. 누가복음 4장의 말씀, 18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유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며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고. 아멘. 예수님께서는 바로 이 목적 때문에 이 세상에 오셨다고 스스로 선포를 하셨어요. 여기 보면은요, 가난한 사람, 억눌린 사람, 이런 많은 사람들이 나옵니다. 그래서 누가복음에는요, 초점이 어디에 있느냐? 이러한 사회적 약자한테 있다라는 거예요. 사람들이 거들떠보지 않았던 여자, 죄인, 세리, 이런 사람들에게 초점을 맞추고 있어요. 이런 사람들, 사회적 약자라고 불린 사람들에게 예수님은 가까이 하셨고 그들을 치료하셨다. 그래서 누가복음은 이러한 소외된 자를 향한 복음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틀린 말은 아닙니다. 그런데 저는 여기서 한 가지의 사실을 더 짚어내고자 해요. 이들은 왜 사회적 약자로 불리게 되었을까요? 이들은 왜 세상을 살아가면서 그렇게 손가락질 받으면서 살아가게 되었을까요? 바로 그들이 시달리고 있었던 트라우마의 문제 때문이었어요. 그들이 여자라는 것 때문에 이것을 남자보다 할 수가 없고
법적으로도 지위가 낮고 그런 세계 가운데에서 단지 여자라는 이유로, 단지 세리라는 이유로, 단지 죄인이라는 이유로 낙인을 찍고 그것이 그 사람에게 트라우마로 남게 되어서 그 사람을 괴롭혔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모든 것들은 치료가 할 수 없었어요. 어떻게 세상의 병으로 의사에게 가가지고 이야기를 해도 고칠 수가 없었던 거예요. 왜냐? 사회 구조적인 문제였으니까요. 여자라고 손가락질하는 시대였으니까요. 그런 데에서 태어났기 때문에 나는 이제 안 되는구나, 나는 이렇게 할 수가 없구나, 그렇게 좌절하고 억눌려 있는 마음들이 있었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바로 그들에게 찾아가셔서 이 트라우마의 관점에서 이들을 만나 주신 것이었어요. 이것은 해결될 수 있는 문제라고요. 어떻게 해결이 됩니까? 예수 그리스도 자체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해결될 수 있다고 그렇게 예수님께서는 말씀해 주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요, 누가복음에서는 의사 선생님으로 등장을 하고 있어요. 누가복음 5장 31절과 2절의 말씀 보면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먼저 31절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건강한 자에게는 의사가 쓸데없고 병든 자에게라야 쓸데있나니. 다음 절이요. 내가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불러 회개시키러 왔노라. 아멘. 이것을요, 우리가 신학적인 관점에서 보면은요, 의인에게 필요 없고 죄인들에게 예수님이 필요해서 회개시킨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근데 문맥에서 지금 의학적인 얘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이것은 이렇게 바꿔서도 얘기할 수가 있다라는 것이죠. 내가 멀쩡한 사람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라 병든 사람을 불러서 회복시키게 하러 왔다라고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이런 병든 자들에게 가까이 갔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지금 여기에서도 병든 사람이 있습니까? 이런 병은 내 겉으로 드러나는 병일 수도 있습니다. 혹은 내 안에 갖고 있는 어떤 암이라고는 실체일 수도 있습니다. 근데 그것이 뿐만 아니라 우리 사회에서 나에게 오는 그런 내가 바꿀 수 없는 현상으로 인한 억눌림, 혹은 가정 가운데 있었던 어떤 문제, 혹은 어떤 사람과의 문제, 그렇게 내가 해결할 수 없는 그러한 영적인 문제까지도 우리는 그러한 병이라고 얘기할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예수님의 이 질문에 대해서, 이 부르심에 대해서 우리는 반응을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붙들고 오늘의 본문을 한번 살펴봅시다. 오늘의 본문은요, 변화산 사건이라고 불립니다. 예수님께서 따로 기도하시러 어떤 산에 올라가시고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을 데리고 큰 산으로 올라가시죠. 그곳에서 기도를 하십니다. 그랬더니 환상 가운데 모세와 엘리야가 나와서 예수님께 말씀을 하고, 베드로는 그 가운데서 놀라서 초막 셋을 짓고 우리가 여기서 삽시다라고 이야기하고, 하나님께서는 음성으로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라고 얘기하는 이 단순한 장면, 우리는 이 장면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어떻게 단순한 신비 체험이 아니라 오늘의 본문 누가복음에 의하면요, 하나님의 나라를 미리 보여주는 사인이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왜냐? 이것이 이제 십자가로 들어가는 예수님, 앞으로 제자들이 마주할 가장 큰 트라우마와 상처가 될 십자가 죽음을 극복할 수 있는 하나의 사인이 되기 때문입니다. 여기서 이 제자들의 이름을 한번 주목을 해봅시다. 베드로와 야고보하고 요한입니다. 예수님은 이들을 처음 따로 대동을 한 것은 아니었어요. 누가복음의 이야기에서 조금 앞으로 보면은요, 회당장 야이로라는 사람의 딸이 죽음을 맞게 되는 장면이 있습니다. 그 가운데서 예수님께서 고쳐주러 들어가셨을 때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과 그 부모만 대동하여서 들어갔던 적이 있어요. 여기 8장 51절에 보면은요, 베드로와 요한과 야고보가 처음 나오죠. 그러니까 이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이라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바로 한 생명이 어떻게 다시 살아나는지, 회복하는지를 두 눈으로 보았던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명령, 예수님의 말씀으로 인해서 죽었던 생명이 살아나는 그 기적을 두 눈으로 봤던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들이 따로 이제 예수님께서 불러주셔서 변화산으로 올라가는 사건을 우리가 볼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모든 것들을 다 보고 이 변화산의 마지막의 결론은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소리가 그침에 오직 예수만 보이더라라고요. 누가복음 마지막에 나온 결론이 바로 이것이었습니다. 오직 예수만 보이더라. 이것은 두 가지를 의미를 합니다. 하나는 소리가 그쳤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현상이 멈췄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변화산의 사건을 다시 한번 생각을 해봅시다. 하늘에서 막 웅장한 그러한 소리들이 막 들립니다. 하늘에서 과거에
아주 위대한 선지자였던 모세와 엘리야가 등장을 합니다. 그리고 그 가운데에서 막 구름이 그들을 막 덮습니다. 구름이 그들을 끌어올렸다라고까지도 본문은 표현하고 있어요. 이 모든 현상들, 그런데 다 그 현상이 그쳤다라는 것을 하나 보여주고 있고, 또 하나는 그 모든 것들이 다 끝난 다음에 남긴 것이 누구냐? 예수밖에 보이지 않았다라는 것을 얘기하고 있어요. 모세도 사라지고 엘리야도 사라지고 소리도 사라지고 구름도 사라지고 다 모든 것들이 끝난 다음에 보이는 것이 예수님뿐이었다라고 오늘 본문은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제자들이 발견한 것은 오직 예수님이었다라는 것이죠. 여기서 변화산 사건이 우리에게 보여주는 포인트는 이것입니다. 어떤 체험에 포인트가 있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만 보인다라는 것에 포인트가 있다라는 것이에요. 우리는 거기서 왜 누가가 여기서 포인트를 오직 예수만 보이더라에 남겼는지를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 의미를 설명해 주는 인물이 바로 모세와 엘리야이죠. 사람들은 모세와 엘리야라는 이 두 사람을 가리켜서, 한 사람은 율법의 대표다, 모세오경을 가리키는 말이다. 그리고 엘리야는 선지서를 대표하는 사람이다. 그래서 구약 성경에서 말하는 두 사람이 왔으니 이들이 예수님과 함께 섰다라는 것은 이제 예수님을 보여주는 명확한 사인이다. 예수님이 그들보다 우월하고 예수님이야말로 진정한 선지자라는 것을 보여주는 사인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게 틀린 말은 아닌데요. 저는 여기서 또 다른 관점 하나를 보여드리고 싶어요. 모세와 엘리야는 사실 크게 공통점이 없는 사람이거든요. 유일하게 공통점이라고 한다면 둘 다 시내산에 올라갔다라는 공통점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또 다른 공통점이 하나가 있어요. 그 공통점이 무엇이냐? 이 사람들이 상처와 트라우마를 겪은 사람이라는 거예요. 모세에게는 어떤 상처가 있었습니까? 그가 장성하여서 이 애굽 땅을 돌아다니다가 한 히브리인이 애굽인이 히브리인을 치는 것을 싸우는 것을 봅니다. 그래서 모세가 그 애굽인을 보고서는 두리번 거리다가 쳐서 죽여요. 그리고 모래에다가 숨깁니다. 그리고 그 다음 날에 갔더니 히브리인하고 서로 싸워요. 그래가지고 말리려고 가니까 이 사람이 얘기하죠. 너 나도 죽이려는 거야? 그랬더니 모세가 탈로나뚜다라고 하면서 미디안으로 도망가서 40년을 살지 않습니까? 그에게는 살인이라는 이 트라우마가 있었어요. 손을 뻗으면은 내 손에 묻은 피가 보였다라는 것이에요. 이 손으로 내가 무엇을 할 수 있냐고 생각했던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모세를 불러서 사용하셔서 보내시려고 했을 때 모세가 극구 반대했던 것이 바로 이것이었습니다. 나는 자격이 없습니다. 나는 살인을 저질렀습니다. 내 손을 들어서 이스라엘 백성들한테 보여줄 수가 없습니다. 이 손에는 영광이 아니라 핏자국만이 남아 있습니다. 나는 결코 하지 못합니다. 나는 입술도 뻣뻣합니다. 전혀 할 수가 없습니다. 라고 이 얘기했던 사람이 바로 모세라고 하는 거예요. 모세는 그러한 트라우마가 있었습니다. 엘리야는 또한 어떠한 사람이었습니까? 갈멜산에서 850대 1로 선지자들, 바알의 선지자들, 아세라 선지자들과 함께 싸워가지고 승리했던 인물입니다. 그 가운데서 하나님의 임재의 불이 떨어지는 것을 본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그 모든 것들을 다 마친 후에 이세벨이라는 사람이 엘리야를 잡으려고 하자 엘리야가 낙심하기 시작합니다. 엘리야가 너무나 벌벌 떨기 시작합니다. 이세벨이라는 한 사람 때문에. 엘리야가 그렇게 하나님을 부르짖고 무너진 이스라엘의 제단을 추축하고 기도했을 때 능력이 나타났었는데 한 사람, 이세벨이라는 사람 때문에 내 목숨이 위험하다고 벌벌 떨었어요. 그는 도망갔습니다. 도망가다가 쉬었다가 로뎀나무 앞에까지 머물러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에게 양식을 베풀어 주시죠. 40일 40야를 지나가다가 시내산으로 가서 동굴 가운데 숨습니다. 하나님이 엘리야를 부르시죠. 너 여기에 왜 있느냐? 엘리야가 말합니다. 하나님, 이렇게 했었는데 이 나쁜 사람들이 당신의 모든 선지자들을 다 죽였습니다. 다 죽였고요. 이제 나만 남았습니다. 근데 나조차도 막 죽이려고 합니다. 내가 너무나 두렵고 너무나 떨립니다. 어떻게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그게 바로 엘리야였다라는 거예요. 이 두 명이 예수님 곁에 섰을 때 제자들은 그것을 떠올렸을 것입니다. 모세, 이 엄청난 트라우마에 시달리는 사람이었지. 엘리야, 이 죽음의 위협 가운데 시달리고 있었던 사람이었지. 그런데요, 이 두 사람이 예수님 곁에 섰어요. 그리고 예수님 곁에 서서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은요,
모세와 엘리야가 예수님 곁에 섰는데 장차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서 별세하실 것을 얘기했다. 오늘 본문에서 그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 별세라는 단어가 굉장히 독특한 단어예요. 헬라어 원어로서 이 별세라는 단어를 뭐를 썼냐면요, 엑소도스를 썼습니다. 엑소도스. 영어의 엑소더스하고 똑같은 거예요. 대탈출, 출애굽. 출애굽기가 영어로 엑소더스예요. 모세하고 엘리야가 예수님을 만나서 한 말이 무엇이냐? 장차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들어가셔서 출애굽하셔야 함을 이야기했다라는 겁니다. 이 말이 무엇입니까? 장차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들어가셔서 죽음과 부활을 모두 겪고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실 거라는 얘기입니다. 근데 그 가운데에서 필수적으로 필연적으로 들어가는 것이 무엇입니까? 예수님께서 죽으셔야 된다라는 얘기예요. 죽으셔야 된다. 제자들에게서는 굉장히 이것은 상상치도 못한 일입니다. 예수님을 왕이라고 생각했는데, 이스라엘을 변혁시킬 사람이라고 생각을 했는데 예수님께서 죽으셔야 한다니, 그 때가 된다면 예수님께서 실제로 십자가에서 달려서 죽으시고 아무것도 없이 시간이 계속 하루 이틀 지나는 그 모든 동안에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 거예요. 이 제자들의 소망은 끊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때를 대비하기 위해서 이 변화산의 사건은 미리 예수님의 영광을 이 제자들 가운데 보여주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모든 것들이 다 사라져도 이 제자들이 보게 된 것은 바로 예수만 보였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런데 그 뒤에 문장은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제자들이 잠잠하여 자기가 본 것을 아무에게도 얘기하지 않더라,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때 당시에는 아무것도 모르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미리 그들에게 사인을 주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모든 사건들, 나를 휘말리게 하는 모든 사건들, 끔찍한 사건들, 현상들 다 지난 다음에 무엇이 남아야 되는가를 보여주고 있는 거죠. 바로 예수만 남게 된다, 예수님의 말씀만이 남는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의 상처 입은 트라우마에 치료하는 핵심적인 열쇠라는 거예요. 우리는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나의 영적 트라우마를 치료하기 위해서 온갖 수단과 방법을 강구합니다. 어떤 사람은 치유 집회에 찾아갑니다. 온갖 막 헌금도 막 던집니다. 기도원에 찾아갑니다. 막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막 주여를 외치면서 막 30시간 40시간 막 이상 기도합니다. 21일 기도, 40일 금식 기도 막 이렇게 열심히 합니다. 어떤 사람들은 찬양 집회에 막 찾아다니기 시작합니다. 막 찾아다니면서 막 부르짖고 막 울부짖고 막 기도를 하고 막 그래요. 이렇게 지금 내가 뭔가 문제가 생겼다라고 한다면은 물론 기도하고 찬양하고 뭔가 쫓아다니고 싶고 그러한 충동들이 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게 나쁘다고 얘기하는 것이 아니에요. 근데 이게 치료제가 될 수 없다라는 것을 오늘 본문은 얘기해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그러면 무엇이냐? 단지 일시적인 진통제에 불과하다라는 것이죠. 누가는 이 지점을 명확하게 알았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는 것 말고는,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에 내 몸을 담그지 않고는 결코 영적인 트라우마를 치유할 수 없구나. 누가가 의사로서 느낀 것이 바로 그것이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에게는 어떻습니까? 우리가 찬양 집회 막 찾아간다고 내 안에 있는 내 시험과 내 시련과 이 모든 것들이 다 해결이 됩니까? 막 울부짖고 막 기도를 한다고 다 해결이 됩니까? 치유 집회 딱 찾아가면은 내 병이 낫습니까? 물론 하나님의 은혜로 나을 수가 있지만 그 가운데 내 안에 복음에 대한 내용과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에 대한 이해가 없으면은 울리는 꽹과리에 지나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성경의 본문이 명확하게 얘기해주고 있는 것, 소리가 그침에 찬양의 소리도 끝나고 기도의 소리도 끝나고 잠잠한 시간, 나 홀로 있는 모든 시간, 그 아무것도 없는 시간에 무엇이 보여야 합니까? 절망이 보여야 됩니까? 암흑이 보여야 됩니까? 끝도 없는 늪이 보여야 합니까? 아닙니다. 우리의 인생에는 오직 예수만 보여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체험이 치료제라고 믿는 순간 우리의 인생은 나락으로 갈 수밖에 없습니다. 체험은 일시적인 진통제에 불과합니다. 진정한 치유제는 무엇이냐?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이라는 것이죠. 그렇게 해서 신앙의 핵심이 바로 이것입니다. 엑소도스, 진정한 출애굽이 무엇인가?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의 길을 통과하셔서 나으신 것이 무엇인가? 바로 진정한 삶,
진정한 생명, 우리에게 생명을 주셨다라는 것이 남는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이 장면에서 누가복음 24장의 내용을 좀 더 선명하게 볼 수가 있습니다. 엠마오로 가는 사람들의 이야기를 들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제자들 중에 몇 사람은 다 끝났다고 생각을 했어요. 내가 기대하던 모든 것들이 끝났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엠마오로 내려가기 시작합니다. 그 내려가는 길 가운데에서 부활하신 예수님이 그들 가운데 동행을 하세요. 그리고 성경 말씀을 풀어주시기 시작합니다. 그랬더니 그 제자들이 그 말씀 가운데에서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알아가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그들이 예수님을 알게 됩니다. 그런데 그 장면이 굉장히 신기해요. 우리 누가복음 24장에 31절의 말씀 한번 같이 봅시다. 같이 읽어보죠. 시작. 그들의 눈이 밝아져 그인 줄 알아보더니 예수는 그들에게서 보이지 아니하시는지라. 놀랍지 않습니까? 우리 처음에 오늘의 본문에서는 어떤 일들이 벌어졌습니까? 소리가 나고 구름이 그들을 덮고 환상 가운데 모세와 엘리야가 나오고 모든 것들이 다 있고 나서 다 그치니까 어떻게 해요? 오직 예수만 보였다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근데 이 누가복음 24장에서는 예수님을 이제 알아보려고 하니까 예수께서 보이지 않는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 모습이 무엇입니까? 바로 가장 확실히 알아보는 순간에 예수님께서 사라지는 것. 이제 우리의 눈에 보이는 단계가 끝났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내가 체험하는 것, 내가 만지는 것, 내가 보는 것, 내가 느끼는 것, 이 시간이 다 지나고 무엇이 남아야 되느냐? 예수님이 보이지 않는 상황 가운데에서도 예수님의 말씀이 우리 가운데 남아야 된다는 거예요. 성경 말씀, 예수님이 우리에게 풀어주실 때 마음이 뜨겁지 아니하였느냐? 32절의 말씀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그들이 서로 말하되 길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에게 성경을 풀어주실 때 우리 속에서 마음이 뜨겁지 아니하더냐 하고, 이제 그들은 눈에 보이는 예수님이 아니라 승천하시고 우리 가운데서 잠시 보이지 않는 예수님 가운데 예수님의 말씀이 들어오기 시작합니다. 성경 말씀을 읽을 때 예수님이 드러나기 시작합니다. 성경 말씀을 읽다가 치유되고 성경 말씀을 읽다가 회복되고 성경을 읽다가 나의 삶이 변화가 되고 새 생명을 얻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여기서 핵심을 하나 발견하게 됩니다. 그들의 마음이 뜨거웠을 때가 언제였습니까? 그들이 찬양할 때였습니까? 그들이 난리칠 때였습니까? 아니었습니다. 우리 예수께서 말씀을 풀어주실 때 우리의 마음이 뜨겁지 아니하였느냐,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현상이 아니라 복음의 해석, 성경의 말씀, 그것이 우선되어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제 말씀을 마치고 여러분들께 질문을 좀 드리고자 합니다. 오늘 우리 청년부 동계 수련회 가운데 금요기도회로 섰습니다. 그리고 이 가운데서 우리 앞에 엄청나게 뜨겁게 찬양하고 하나님을 부르짖었습니다. 원래 제가 설교자로서는 굉장히 감정을 좀 절제하는 편인데, 아까 우리 충만 찬양할 때 첫 가사가 이거였잖아요. 무명이어도 공허하지 않는 것은 예수 안에 난 만족함이라,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데, 무명이어도 공허하는데 갑자기 막 눈물이 막 쏟는 거예요. 내 인생 왜 이럴까? 내가 왜 이럴까? 그런데 그 가운데 마지막에 나오는 내용이 내가 아무것도 아니지만, 내 인생이 진짜 쓸모없게 느껴지지만, 내가 세상 가운데서 보면은 비교하고 열등의식 가운데 있다면 정말 아무것도 없는 사람이지만 그래도 내가 충만하고 만족할 수 있는 것은 예수님 때문이다. 그 가사의 고백이 그것이 아니겠습니까? 여러분들은 어떻게 살고 계십니까? 세상의 문화의 가운데 혹시 젖어들어서 나는 안 돼, 나는 할 수 없어, 이렇게 생각을 하고 계십니까? 성경은 그런 자들에게 예수님께서 찾아가셨다고 얘기합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할 수 있다고 얘기해 주시고 계십니다. 왜냐?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직접 행동하실 것이기 때문에, 내가 너를 구원하기 때문에, 이제는 네가 사는 것이 아니라 내가 사는 것이기 때문에 예수님께서는 그렇게 말씀해 주시고 계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본능적으로 상처를 잊으려고 해요. 상처 가운데 살아가기 너무 싫다고 생각을 해요. 그런데 의학 용어 중에는 회복 탄력성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상처를 비로소 마주하고 그것을 넘어야 더 우리가 넓은 곳으로 나아갈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지금 우리가 갖고 있는 상처는 바로 이런 것일지도 모르겠습니다. 야고보서에서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야고보 사도께서는 이렇게 얘기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감당하실 수 있는 시험만 주신다라고요.
비록 지금은 우리가 어렵고 힘들고 재난 가운데 있는 것처럼 느껴질지라도 우리가 그것을 통과하는 그 순간에 우리는 하나님을 보게 될 것이고 예수 그리스도를 보게 될 것입니다. 이 시간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